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어제 요단 동편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에 대해서 또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그 분배에 대한 내용이 오늘 14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르야살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과 갈렙이 등장하죠.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1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기업 분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비뽑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분배가 왜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주권의 방식이냐? 그냥 그 개인적인 아니면 또 지파의 그 공로나 업적에 따라서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 제비는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수동적인 거잖아요. 내가 어디가 될지 모르고 이렇게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수동적인 결정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지파별로 땅이 나눠졌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비뽑기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근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의 제비뽑기의 방식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도 나도 아니니까 이렇게 제비 뽑아서 결정하자 였다면,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미요 모세 당시에 그 기업 분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냥 이제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그 땅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업적에 의해서 나눌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에 의해서 나눌 것도 아니고 내가 제비 뽑아서 나눌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업을 분배하는데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요 미리 결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막 하다 안 돼가지고 제비뽑기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그 방법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제비뽑기를 할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그 내용도, 이름들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르야살,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은 거죠. 이게요,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만 보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 34장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제비 뽑을 건데 엘르야살이 나올 거고 여호수아가 같이 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각 지파 족장들이 누가 참여해야 되는지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제비 뽑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또 선택할 사람들도 결정하시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제비 뽑기와는 틀림없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제비 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등장한다고요? 갈렙이 등장하잖아요. 갈렙. 근데 갈렙은요 제비 뽑기보다는 뭐 한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은요 땅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비뽑기의 방식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지금 기업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 뽑기로 했는데 왜 갈렙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 아니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탐꾼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제비 뽑기이긴 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서 자기 기업을 요구하는 그 갈렙의 신앙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 갈렙과 같은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비뽑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일단 갈렙이 요구한 지역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두려워하던 지역이에요. 두려워하던 지역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안악자손이 거했다고. 거인들, 안악자손이 거하는 그 헤브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갈렙이 나아가서 차지하잖아요. 헤브론 땅을. 두려워하는 땅, 힘든 땅, 어려운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여호수아 나중에 21장 말씀에 보면요, 오늘 레위 지파도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어제 말씀에도 나오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갈렙이 차지한 그 헤브론을 레위인들에게 양보를 해요. 예. 그리고 자기들은 그 헤브론 그 주변에 있는 들에 거해요. 이것만 봐도 갈렙은 그저 특권을 뭐 내세우거나 아니면 좋은 땅이니까 나에게 달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던 지역을 차지하고요, 심지어 차지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레위인들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주변에 그 들에 거했다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갈렙은요, 그냥 단지 기업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성취에 대한 신앙적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 제비 뽑았는데 갈렙이 그 기업을 요구하고 또 그 쟁취한 내용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같은 의미로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7절, 이 갈렙 얘기인데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 보면,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실하게 보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게요, 성실이라는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을 다하는 거, 맞아요. 그죠? 성실한 모습이 그거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을 다하는 거, 성실한 거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건데, 뭐 충성이라고 나오잖아요. 8절 여호와께 충성, 여호와께 충성. 성실함, 충성함, 이게 뭐냐면요, 지금 갈렙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쫓는 걸 성실이라고 하고 충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 그게 성실한 거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갈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다고요. 헤브론 땅을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갈렙은요, 무엇을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느냐 안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나에게 이게 맡겨졌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따라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간략하게 예로요, 보세요. 지금 갈렙 얘기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단 말이에요. 12명을 보냈다고요. 그들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요? 다 열심 내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요, 성실히 정말 그 땅을요 성실히 보고요, 와서요 말 그대로 성실하게 보고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요 다 일일이 보고한단 말이에요. 허투루 보지 않았다고요. 근데 왜 10명은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갔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정복하라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하기보다는 뭐에 충성한 거예요? 자기의 눈에 충성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에 충성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었다 한들 그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쫓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코 성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한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나열하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 말씀 가운데 등장시킨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라. 갈렙의 믿음을 본받으라. 갈렙처럼 충성해라. 갈렙처럼 성실히 살아라.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잡게 하시고 잡게 되고, 또 우리의 평생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은 갈렙만 나왔지만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제비뽑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갈렙을 등장시킴으로, 갈렙을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성실히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